사도행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좀 줄여서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산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쉬는 날, 날씨도 무척 더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사정에서부터 시작된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들과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이러한 시련들이 또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죠. 왜 이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평안한 삶, 또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없이 날로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되는 것이 부흥이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요, 쉽게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극복해 가면 그 계기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부흥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생기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교회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면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힘든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버리고 떠나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종종 보입니다. 아니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요, 평안한 중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있죠. 그들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들의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를 부흥의 자리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있고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고 약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갇혔었죠. 이 공회에 끌려갔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이 감옥에 끌려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모든 사도, 12사도들이 또는 그 이상의 제자들까지도 이 감옥에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 끌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이유는 앞절부터 쭉 나오지만 12절에서부터 쭉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라면서, 병이 낫게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지나갈 그 자리를 미리 기억해 두었다가 그 병자들을요, 그 자리에 눕혀놓는 거예요. 지나갈 시간, 그때에 태양의 방향과 이 그림자가 어디로 비춰질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눕혀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송받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뿐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요, 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가히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눈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자신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우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위해서 그들은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1절 말씀에 적혀 있죠. 바로 대제사장과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쥐어잡고 있던 강력한 재정적으로 힘으로 이들을 휘어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초라한 사도들을 무엇 때문에 시기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권력으로 힘써 싸워서 이겨서 탈취해낸 그 권력들을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자신들이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 그리고 영적인 권위들을 빼앗기게 될까봐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였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수치와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그것이요,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하찮은 자들에게 내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들이요, 기분 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이 공의원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눈에는요, 자기가 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미 한번 붙잡아서 이들로부터 무언가 죄의 명목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네들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또 그 사도들을 잡아둠으로써 자신의 욕망과 또 자리를 채우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산헤드린,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의 대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과 소리침 없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서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권력 앞에, 사람의 힘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사도들이 보여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어쩌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 하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제사장들에 의해서 힘없이 붙잡혀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최소한 그들을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눈에는 힘없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했다라는 것도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저 잘 무마시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역시나 지금도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하게 협박하고 때리면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고분고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생각도 마음도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악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밖에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지 않으세요? 아무런 감정이 없으세요? 여러분,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고 권력과 힘 앞에 더 크고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권력과 힘이 더 크고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 어떤 상황도 골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들의 어떤 간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구하는 장면도요 옥문을 열고 감옥을 열고 나오는데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나왔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감옥을 나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꿋꿋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 가운데 사람까지 든든히 세워놓고 옥문을 굳게 잠궜지만 힘과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시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많이 급하셨구나. 잠시도 기다릴 틈이 없이 하룻밤도 넘기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지체함 없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특히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 그 앞에 딱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잠그고 풀 수 없는 철장이 하나님 일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마음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이제 멀리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멀리 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멀리 가서 일단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와서 복음을 증거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내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해? 다 전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급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절실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해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들이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급박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TV 켜놓고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 돌려가며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단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이 다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감옥에 나와서 늘 복음 전하던 그 자리로 행해서 갑니다. 시간은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 사람들은요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은요 그때부터 복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기 원하고 선포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가 소집되었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미 사도들은 감옥을 나와 있었습니다. 감옥 문은 굳건히 잠겨 있고 문지기들도 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이 공회원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여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어떠한 기적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옥을 빠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일이 어찌 될까 한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의 말에 힘을 얻고 그들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가득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강력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요, 성령은 당장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을 행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방법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도들이 다 힘없이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 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요, 결코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사도들처럼 당당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초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무너뜨리고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 그 일들을 어그러뜨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질 수 없고 하나님 사라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편안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사도들과 함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